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부활주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가 들으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정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 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다시금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 남은 여생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이제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버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신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 목사님 표관장께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 신앙이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기호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말씀 전가할 때 피원장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정량의 성도님 세례식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인 정량래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량래 대답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에 합하는 표와 이물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는 일에 대한 저희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성도와 동반되는 것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 아멘이고 또 성도들 앞에서 아멘입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데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 조금 더 크게. 예.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그를 믿고 그만 의지하십니까? 그대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보이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가 이 교회의 관할과 진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앉으시고 사진 찍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정양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정양례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8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되어 하시다가 내가 참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그의 미지근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세례받기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양례 성도님을 통해서 참빛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빛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기도하며 어머니를 설득하고 어머니에게 교훈했던 그 모든 열정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정양례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빛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물어보시고 하셨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신령 가운데 부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고 죽음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별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의 끝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이 절망과 슬픔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과 슬픔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과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하여 그 슬픔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픔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마침 자식을 잃고 비탄한 심정으로 통곡하며 자식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이 어미를 보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큰 슬픔을 가졌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처지를 어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슬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처지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그 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장례 행렬을 멈추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담고 움직이던 관에 손을 대시며 장례 행렬을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이 장례는 가슴 아픈 장례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장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장례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슬픔에 잠긴 그 어머니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서 장례를 치러야 조금이라도 빨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과 같이 동일시해서 이래 동안 부정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와 예수님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장례를 멈추는 것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만지는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청년의 장례를 멈추고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의 장례에 누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장례를 멈추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중단시키는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모두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통해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미가 자식의 죽음을 방관하며 자식이 죽음으로 가는데 손을 놓고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과부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망의 그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어떤 노력과 힘을 통해도 죽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의 시간표를 멈출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벗어난 난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32만 명이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6.6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사람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죽은 아들은 독자요 과부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그 슬픔은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울어줄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한숨과 절망을 부활의 권세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질고와 사망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날 것을 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십니다. 14절에서 사망에 던져진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래 행렬을 보시고 다른 곳으로 피하시지 아니하고 먼저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친히 시체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었던 자를 향해 살아나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7건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세마포를 통인 채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이후에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그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확인하지도 아니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덧없이 가버린 인생이라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따져봐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중단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결국 사망의 끝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애써도 사망의 그늘에 들어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사망으로 끝이 나는 길입니다. 예수 부활의 권세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다시 사는 부활의 권세로 생명의 권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부활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홀로 가는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다시 살아나는 청년아 일어나라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의 길을 바꿔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무미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미교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례 받으셨거나 입교 문답을 하신 분만이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세례를 받고 입교 문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양심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찬에 동참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잘못한 것은 고백하면서 이 성찬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의 몸이니라. 6월절 잔치에 축사하시던 주여,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이 떡을 받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만찬을 기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이 성찬에 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그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보하신 예수님,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신 그 이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한 몸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증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사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도 있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곁에 찾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고 부족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죄 용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제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씻는보다도 더 이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제의 은총 가운데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 기운 천사 돌을 옮겨
집사님, 이정식 박경림 권사님, 부활감사금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조명호 목사님, 박성학 목사님 가정에서 안경배 집사님, 이정희식 박경림 권사님 부활감사금 드렸습니다. 부활감사금 장재선 집사님, 고영희 집사님, 장하빈 성도님, 최문자 집사님, 강종숙 집사님, 공도희 권사님, 이기범 성도님, 최은숙 성도님, 강대무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문혜린 집사님, 권혁근 박미선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부활 감사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장재선 집사님, 정양래 성도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성교원금 박정민 권사님, 주정원금 박민영 목사님, 강정순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량래 성도님, 세례 받으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박수 10번 이상 듣습니다. 다시 한번 정량래 성도님 제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거듭 태어나서 이제 정목이 신앙입니다. 성도님들과 또 교회 기도를 통해서 성도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량래 성도님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어머니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여기까지 이르도록 여러 가지로 애쓰셨던 특별히 따님 고영희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사위 정재선 집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잊고 갈등을 이기고 이렇게 오늘 세례식에 임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 고영애 집사님, 장재선 집사님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박준일 우리 청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일날 꼭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도의 권사님 아드님 지난번에 오셨는데 나는 참 소개도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등록 카드를 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공도의 권사님도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또 새벽 가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은 사망일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청년을 향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부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청년아 일어나라 박민영아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고 말을 하며 그를 그 어미에게 주시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부름 앞에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부활주일 예배 후에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정량래 성도님과 또 정량래 성도님이 세례를 받기까지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또 권면했던 사랑하는 아는 장재선 집사님, 고영애 집사님 그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시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박준일과 또 공도희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